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 집사가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져다 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면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모세, 과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와 어떻게 연결하여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길어 올리는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증을 하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생애를 사셨다.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22절까지.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태어났습니다. 19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헤롯이 유다 민족을 수탈할 때 태어나셨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어요. 22절에 모세가 지혜로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셨다. 자, 지금 스데반은 계속 모세와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선지자, 지도자, 영도자, 바로 모세. 자, 그 모세를 메시아 예수님과 동일하게 비교를 하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수천 년 전 우리 조상을 건져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계획이 모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즉흥적으로 어느 날 이 땅의 창조주가 뭐 심심하니까 만드신 하나의 뭐 어떤 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원래 태초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먼 옛날이라 시간을 가늠할 수 없고 또 그 계획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사건 속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지금 고발한 상태잖아요. 재판장에 세우지도 않아 놓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스데반은 성전 대신 우리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저렇게 모독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논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긴 건 내가 아니라 너네들이다. 스데반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자, 지금 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깨닫고 정말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좀 구원하고 건져볼까, 이 압제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지금 너무나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준도 요셉 때처럼 존중받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점점 아이는 많이 낳고 인구가 팽창하니까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극도의 핍박을 가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빨리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히브리 민족끼리 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걸 보고 중재하려다가 어떻게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말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제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이랑 애굽 사람이랑 싸울 때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거냐? 누가 너를 재판정으로 세웠냐? 지금 이러면서 어찌 보면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어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모세의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들은 전과가 있어요. 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막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권위를 어디서 줬냐고 막 따졌어요. 똑같죠? 예. 모세가 따짐 받은 거랑 예수님이 따짐 받은 거랑. 지금 스데반은 이걸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이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추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시대를 넘어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자칫 기독교 승리주의로 또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승리주의,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승리하죠. 그러나 그 승리가 내 당대에 내가 사는 동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사람들이 승리주의에 들어가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승리주의를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자칫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화합이라든지 또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지 겸손이죠. 또 인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요. 승리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신앙의 탈을 쓴 잘못된 개념임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거절하고 배척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니까 30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는 걸 계속 보셨어요.
하나님, 저희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탄식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메시아이신 분이.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죠? 급기야 이 땅의 죄의 어두움에 사망에 포로된 종된 우리들이 멸망당할 걸 아시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그리고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대리자를 보내도 될 텐데 누가 뭘 할 사람 없는데 직접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일을 36절에 말을 해요. 쐐기를 박는 거죠. 모세를 구원자로 택하고 보내신 하나님이 그 모세마저도 배척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참 구원자로 세상에 직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행한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기질을 못 버려요. 예수님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갈등하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막 믿음의 길을 들어가지를 못하죠. 교회를 핍박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관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섬찟한 일입니다. 뿐 아니라 걸림돌, 평생 예수 믿은 분들이 걸림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통 중요한데 말했지만 전통이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되죠. 전통은 복음을 더 이렇게 떠받치는 어째 보면 보조 수단인 거지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예배 순서 바뀌었다고 막 교회 떠나시고 이거 안 한다고 막 흥하고 여러분,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역사의 방관자거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격하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일꾼으로 서는 것. 오늘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변론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능력 붙들고 가게 하시고 모세에게 우를 범했던 이스라엘처럼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처럼 방관자로 서지 말고 핍박자로 서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